번째 시간으로서 3일 감사에 머물지 말라, 3일 감사에 머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더 잘 될 겁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더 잘 될 겁니다. 네,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다시 한번요. 서로 마주보시고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더 잘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3일 감사에 머물지 말라. 요즘 교제하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너무 재밌어요. 배추야, 너무 고맙다. 너 왜 이렇게 잘 크니? 뭘 먹어서 이렇게 잘 커? 포도야, 야, 너 알기가 왜 이렇게 굵어졌니? 며칠 전이랑 너무 달라졌네. 대파야, 야, 너 너무 길쭉길쭉하게 너무 멋지다.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그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을 듣고 있다가 다들 키득키득 웃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너무 영적이시네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진짜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채소들한테 얘기하니까 걔네들이 다 듣고 잘 자라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성도님,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은 존재의 집이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달라지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애국을 탈출합니다.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이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에,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은 날마다 입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별명을 지어주셨는데요, 너희의 별명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목이 곧아서 땡큐를 불러. 땡큐, 아우 목 아파, 이렇게 안 해요.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 이거 의사가 약을 잘 줘서 내 병이 고침받은 거야. 이건 거래처가 도와줘서 사업이 잘 된 거야. 이건 우리 엄마 아빠가 재산을 물려줘서 난 잘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존재에 걸맞는 언어가 필요한데요. 그건 뭐냐면 늘 감사, 평생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오늘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의 감사는 최초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했다라는 사건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딱 한 번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며칠밖에 안 갔냐? 딱 3일밖에 안 가요. 3일 동안만 감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건 어찌 보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복으로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3일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3일 감사에 머물지 않고 평생 감사하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는 쓴 물, 쓴 인생에서도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쓴물 쓴 인생에서 감사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쓴물 쓴 인생에서도 감사하라.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 1장부터 현재 15장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표현이 나왔어요. 뭡니까? 수르 광야로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갔다. 그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간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집트에 있었어요. 홍해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광야로, 사막으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인도하시니까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말씀을 본 것처럼 출애굽 이후의 생존 법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르라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이제야 비로소 이들에게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200만에서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죠. 게다가 여러 가지 가축대들도 있어요. 물이 없으면 사막은 살 수가 없어요. 사흘길, 3일길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가 겨우겨우 도착한 곳이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써서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물을 무슨 물이라고 불렀냐면 마라다라고 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마라. 물이 쓰다. 예, 물이 써서 먹지 못하니까 마라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이 부분만 또 졸다가 듣지 마세요. 해결해 주시긴 해결해 주시는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진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살아갈 때에 나는 요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쓴물을 만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쓴물, 가정의 쓴물, 건강의 쓴물, 사업의 쓴물, 관계의 쓴물, 여러 가지 쓴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먼저 단물이 아니라 홍해 나오자마자 왜 쓴물인가?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물을 먼저 주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쓴물로서 그들 속에 잠복해 있는 쓴뿌리, 죄악의 그 쓴뿌리를 드러내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교리적 언어로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느냐? 우리의 삶을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따라가며 쫓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젠 죄악을 따라갔던 것은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쫓아갔던 세상 나라의 방식과 죄악을 끊고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화의 삶.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쓴물로 인도하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시험하겠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시험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죠? 이 마라의 쓴물에서 감사해야 우리는 믿음을 배우고 전진합니다. 즉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지 사실 이 홍해 사건은요, 우리의 이 뒤에 원수 마귀가 득실득실거리면서 사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악한 영들이 득실득실거리면서 우리를 날마다 얼고맵니다. 우리를 날마다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파라오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것처럼 영적으로 바라보면 득실득실 악한 영들이 원수마귀도 우리를 뒤쫓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감사에 아주 민감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감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감사하지 않았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문둥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을.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섭섭해서 물어보셨어요. 9명은 어디 갔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감사에 인색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도 인색한 인생이에요.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도 별로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넌 나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일 감사, 11월 달 되면 또 셋째 주일에 보통 추수감사절인데 3일 감사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평생 동안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쓴물, 쓴 인생의 모습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돼요. 목이 곧아서 감사할 이게 굽힐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경배할 줄을 몰라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때로는 헌금을 통하여 주님 앞에, 헌신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쓴물과 쓴 인생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일 감사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기준과 기본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체적인 기준과 기본에 감사. 안 읽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읽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인 기준과 기본에 감사하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3일 전에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감사했던 그들인데 막 원망불평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장면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26절 하반절에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25절을 보면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지시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교훈하다라는 뜻이에요. 교훈하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지시하신, 말씀하신 그 나무를 가지고 물에 던졌어요. 던졌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교훈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그 쓴물이 강물로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세우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그러면서 26절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겁니다. 광야 백성의 믿음의 기본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되면 쓴물 쓴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들은 광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에 스텝 바이 스텝, 일과도 안 끝났는데 식과, 수학, 과학, 일과도 모르는데 식과로 이렇게 5과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1과에서 2과, 2과에서 3과, 믿음의 기본부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배우며 확실하게 훈련시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의 기본. 믿음의 기본.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기본을 훈련시키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인생의 쓴물과 인생의 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기본을 배우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 배워가야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단순히 그냥 물 먹고 싶으면 여기다 물 먹어라, 그게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기본, 즉 하나님은 치료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하나의 룰을, 하나의 원칙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기준을 먼저 세우시죠. 오늘 25절 하반절을 보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다는 건 기준을 세우시는 거죠. 즉 쓴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상황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건강에 병이 들어서 쓴물,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쓴물,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으로 쓴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상황마다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기준을 말씀하고 계세요. 법도와 율례를 세우신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교훈하는 그 나무를 던져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정의 쓴물을 만나고 계십니까? 일터의 쓴물을 만나고 계십니까? 건강의 쓴물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때 믿음의 기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 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치료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공급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시고 공급하시느냐? 말씀, 기준과 구체적인 기준과 기본, 즉 말씀을,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상황마다 맞는 구체적인 기준과 기본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26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어라고 했어요. 아까 수로 광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표현하는데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표현은 어원이 뭐냐? 말하다라는 다바르에서 온 단어예요. 잘 들으세요. 광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인데 이것은 말하다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곳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광야는 적막합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럼 그 광야에서 인생이 광야 같아. 가정이 광야 같아. 쓴물을 만나고 있어요. 때로는 일터가 광야 같고 쓴물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공급하심을 그 믿음의 기본을 우린 경험하고 훈련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야는 적막하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큰 소리로 듣는 때가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의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에, 인생의 쓴 사건을 만날 때에 오늘 우리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 기준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필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잘 들으려고 졸지 않으려고 일찍 오셔서 기도를 준비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잘 들으려고 또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쓴 인생, 쓴물을 만나고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계속 쓴물 쓴 인생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의를 행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의 쓴물과 마라와 같은 쓴 사건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의 기본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기준, 들음, 행함이에요. 자, 시작하면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기준, 들음, 행함. 그거예요. 인생의 쓴물과 쓴 사건을 만날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상황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건 그냥 대충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모함으로, 정말 신중하게, 정말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쓴물과 같은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치료하시고 어떤 쓴물과 같은 상황도 단물로 치료하시고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들음, 행함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된다.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우리가 20년 전에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저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 합니다. 그리스도인. 나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말이 안 열려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에 기도가 안 되니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입술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마음이 내 심령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간구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내 마음을, 내 영을 주님 열어주셔서 이 쓴 인생 쓴물과 같은 마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분명한 기준을 듣고 행함으로 치료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공급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넉넉할 때에, 건강할 때에 이 믿음의 기본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인생의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기본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1,000원이 필요해요. 1,000원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1,000원 필요할 때 하나님 나에게 1,000원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체험하지 않았는데 몇백만 원을 어떻게 해결해요? 믿음의 기본이니까요. 지금까지 설교장 안 듣고 또 이 부분만 들으면 목사님 돈 밝히시느라고, 돈 밝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본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진짜 1,000원 주심을 믿고 오늘도 열심히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몇만 원이 필요해요. 몇만 원이 없어요. 1,000원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몇만 원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일터로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몇만 원 공급해 주세요. 이번에 몇십만 원이 필요해요. 이번에 몇백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기본을 배워가는 겁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이번에 몇천만 원이 필요해. 내가 사치 부리고 내가 인생을 허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해. 빚이 있어. 이거 갚아야 돼. 그럼 평소에 1,000원 놓고도 기도를 안 하는데 몇천만 원 놓고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지금 나에게 몇백만 원이 필요해요. 사람에게 손 벌리기 시작하면, 특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끼리 손 벌리기 시작하면 한두 번은 괜찮아도 어느 순간이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본을 좀 생각해 봅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은 지겨운 게 아니라 기본은 귀중한 것입니다. 보세요. 질병도 보세요. 요즘 환절기잖아요. 제 눈에 지금 아픈 분들이 주중에 꽤 많아요. 어린애도 아프고 애들 중에 아픈 애들이 많은 것 같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늘 편찮으시고 연로하시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장성들 환절기에서 감기 걸리신 분도 있고 컨디션이 조금 찌뿌둥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잘 관리하십시오.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따뜻한 물도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 외에 살기 위해서 건강함도 매우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시력이 좋을 때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우리가 엉뚱한 데만 다니지 말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성경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했을 때. 밤을 자는데 갑자기 애가 열이 39도, 40도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회다. 기회다. 무슨 기회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믿음의 기본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은 기준을 말씀하시고 듣고 행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공급하심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찬스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과 기본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열이 막 오르락내리락 해요. 요즘에 보험도 잘 되고 워낙 잘 돼 있어서 바로 119 불러서 응급실 가더라고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러면 믿음의 기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병원 가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쓴물을 만날 때 전도사 시절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 딸, 첫째 딸이 조금 했을 때 대학원에 있었는데 대학원 다닐 때 매우 이제 대학원 다니는 전도사님들은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다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때예요. 근데 대학원에서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데 사모님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다고. 시내가 열이 많은 것 같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밤에 갔는데 열이 막 진짜로 막 38도, 39도, 40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응급차를 부른다고요? 아니면 뭐 한다고요? 그때 택시비도 없었어요. 뭐도 없었다고요? 택시비도 없었어요. 택시비도 없어서 그 밤에 새벽에 뭐 갈 수도 없어요, 병원을. 아, 만화의 쓴물이에요. 써요, 아주 써. 하나님께서 그때의 구체적인 상황의 기준,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해야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붙잡고 기도한 말씀 뭐냐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나아요. 사모님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손을 얹은 즉 낫는다라고 했어요. 열이 떨어지게. 나중에 여러분 열이 많이 올라가면요 이제 몸이 뜨거운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오한이 와요. 덜덜덜덜 떨어요. 애가 막 덜덜덜 떨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막 손 얹고 계속 기도해요. 한 번 손 얹고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열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얹고 또 기도. 그래도 안 떨어져. 또 얹고 밤새 기도했어요. 사모님이랑. 그리고 났더니 아침에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때 옆집에 사는 당시 담임 목사님께 문을 두들기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내가 열이 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렇게 해봤자 들을 수 있는 대답은 한 가지 대답밖에 없어요. 기도해. 뭐 하라고요? 그렇게만 얘기 안 하세요. 오히려 좋아하세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이 치료하는 분이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네. 가서 기도해. 그 얘기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이게 지금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웃음이 나오겠지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기. 뭐가 생겨요? 오기. 뭐가 생긴다고요? 오기가 생겨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아니 다른 분들한테는 그렇게도 잘 도와주면서 자식들은 안 도와줘요. 자식들은 얼마나 강하게 하시는지 기도해서 너희가 응답받아서 너희가 살아라 그러거든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가지고 오기로 문 안 두들겼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의 기본을 난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믿음의 기본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믿음의 기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부탁합니다. 얘가 막 열이 나면 무조건 병원부터 데려가지 마시고 기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병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도 평소에 엄마 아빠가 뭘 평상시에 했어야 위급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요. 평상시에 기도를 해놨어야 위급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할렐루야. 공짜가 없어요. 암이요? 하나님 암도 고쳐주세요. 암요? 그럼요. 그렇군요. 따라합시다. 암요? 고쳐주세요. 제 동기 목사님이 목사 아들인데 아주 심하게 말했을 분을 만난 분이 계세요. 3년 내내 장학금 받으신 분인데 나이가 많아요. 건축일 하시다가 늦게 신학을 시작해서 또 어느 날 우리 대학원 동기 목사님들 모여있는 카톡 채팅방에 기도 편지 올렸어요.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몇 학년인데 뇌에 종양이 생긴 거야. 누구 아들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어떡해요?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올렸는데 기도 내용에서부터 벌써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의 기본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성도는요, 진심이 느껴지겠죠. 기도 제목을 얼마나 세세하게 했는지 기도 제목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달 전에 올렸는데 3달 동안 목사님들이 그 채팅에 한 5, 60명 들어와 있거든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새벽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저께인가요? 금요일쯤에 카톡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뭐 어디 큰 무슨 병원에 가서 CT 촬영 찍었는데 내 종양이 그대로 있게요.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의사보다 하나님을 더 믿으셔야 해요. 이건 진짜 단순한 건데 의사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그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대표를 한번 물어봐야지. 유지혁 집사님. 더하미가 새벽에 열이 39도 40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아직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병원 먼저 갈 거예요? 손 얹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다 들었죠? 네, 저기 영유하시는 엄마도 있는데 대표로 물어봤어요. 손 얹고 먼저 기도해요. 네. 그리고 나서 병원 가도 돼요. 병원 가는 게 죄가 아니라. 벌벌 떨지 말아요. 할렐루야. 병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믿음의 기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쓴물과 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체험케 하십니다. 아니, 여기서 말하는 분 이야기가 다르고 저기서 말하는 분 이야기가 또 다르고 저쪽 말하는 분이 또 다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죄가 아니라, 병원 가는 게 죄가 아니라 믿음의 기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기본.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기준과 그 구체적인 기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3일 감사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풍성함에 감사하라. 풍성함에 감사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쓴물 쓴 사건 마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 2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토요 새벽 기도회 금요일 밤 11시거든요. 그때 다 집에서 뭐 하세요? 집에서 피곤하시더라도 주무시지 마시고 그때 오셔서 토요 새벽 기도회 오시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 시간에 오셔서 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묵상도 하고 회개도 하고 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좀 기도하는 좀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네, 잘 보세요, 잘. 네. 이번 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많이 드렸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니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핑계대지 말자고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림에 갑니다. 엘림에 갔더니 물샘 12개, 종려나무 70그루. 물샘, 오아시스가 12개나 있고요. 종려나무, 예, 큰 그늘을 제공하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항상 쓴 물, 쓴 사건, 마라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반드시 풍성함으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보이심이 아니시로다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골탕 먹이게 하시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조건 막 고생하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쓴 물과 쓴 사건을 경험하고 계시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도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풍성함으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반드시 살도록 반드시 주님 나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그 엘림의 은혜와 엘림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마칩니다. 3일 감사에 머물지 말고 평생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